이사야 2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을 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좋은 날,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심판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합니다. 이런 저들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심판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한 이들은 그들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저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 받을 것이라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자랑하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공개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렸다라는 것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 스스로도 어떻게 말세다 이야기하거든요. 마지막 때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 무시했던 그 애굽 어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저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은혜인 것을 모르잖아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귀한 것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네? 귀한 것인 줄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식에게 그냥 무한정 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귀한 줄 알아요? 몰라요? 나중에 보면은 자기 혼자 큰 줄 알아요. 부모가 엄마 아빠가 힘들게 어떻게 보면 자녀들 키웠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 혼자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언제 부모가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 그냥 무작정 부진시키고, 그러니까 값없이 베푸는 사랑이 그렇게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부르기 전까지는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주셔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다 주시고, 특별한 것들이 있죠. 특별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구해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보십시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았을까요? 애굽의 바로가 고역을 줄 때, 노역을 시킬 때,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찾았지. 그 전에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대신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저들과 똑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어질 때, 애굽에서 이제 내보내시려고 할 때 그들에게 고역을 주신 거예요. 왜? 애굽이 살기 좋은데, 야 나가자 하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네? 여러분, 애굽이 살기 좋은데, 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하면 이스라엘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 하고는 안 돼요. 고레스 왕이 온 땅에 선포하게, 각 나라 백성들은 자기들의 고향, 자기들의 조상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동안 지냈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까요? 돌아가려 할까요? 안 돌아가려요? 왜요? 왜 안 돌아갈까요? 거기가 좋거든요. 거기가 좋아요.
다시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우리 아들이 서울에 가 있는데, 내려와라.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안 내려와. 그래, 올라갈 때는 쉽게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안 내려와요. 왜?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애굽에서 지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야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니까 어떻게 갈까 안 갈까요? 안 가고. 그리고 어떻게 그때 이제 새 왕조가 일어나고, 그래서 새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되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힘들게 노역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어제까지 응답되지 않았다고 오늘도 응답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언제인 줄 모르잖아요. 네?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 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누구 때에 맞춰야 돼요? 내 때에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원하는 때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습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해주십시오 하셨어요? 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 해주면 나 삐질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나 어떻게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다른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협박하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애굽의 신이 참 많거든요. 그 대표적 신이 어떤 신이야?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것이 신이에요. 그 신들이 모든 것을 막는 것 같지만은 그 두렵고 무서웠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고 다 엎드려집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확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단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뭐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엄마 야, 뭐 옆에서 뭐 도와주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김치다 조금 다듬어 놓고서 그거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하잖아. 그래 여러분 내가 그 아이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엄마가 한 거잖아. 사실은 엄마가 한 거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뭐 만드실 때 가면은 저도 뭐 좀 도와줄까 요 보고 있다가 뭐 몇 개 갖다 주고서 나중에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내가 한 거예요? 아니, 나는 단지 조금, 그죠? 하나님 일하신 거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셔요. 그 일하심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날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한테 구하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냥 주면은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예? 우리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하루 시작된 거 어떻게 해요? 어젯밤에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지키시고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힘썼는지 모르죠. 오늘 우리가 새날이 시작되어진 거요, 그냥 시작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밤에 지켜주셨어요. 지난밤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한 거 누가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또 오늘 하루 지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